성경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남아나얏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방언받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만 하게 되면 누구나, 그래서 120명 다 119명만 성령을 받았더라, 또는 제자들만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120명 다 몽땅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20명과 같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할 수 있다 해서 방언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인구가 50만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약 400만이 당시에 흩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5만에서 10만 정도 이렇게 당시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3대 명절 때, 유월절이나 또는 오순절 이런 때, 또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 약 300만 명이 이렇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운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를 주고 그렇게 타국에 가서 살다가 명절 때 다시 방문해서 새를 받고 다시 타국으로 가서 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문화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6월절 날 명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운파가 이렇게 운집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이렇게 운집해 있는데, 요즘에 보면 IS가 테러를 자행을 하는데 요즘에 좀 잠잠한 것 같아요. 테러를 할 때 사람 한 명 있는 데서 테러를 감행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했더라, 또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그러한 어떤 시장이나 건물에서 테러를 일으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유월절로 인해서 약 200만 명 정도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운집해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말하자면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테러요? 성령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테러가 몇 명 있는 데서 일어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IS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운집해서 거기서 폭탄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게 이렇게 하는데 영향력이 크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00명, 여기서 12명 제자들이 300만 명에게 복음을 일일이 가서 전한다는 건 아마 평생 전에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3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거기서 성령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300만 명에게 성령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운집해 있는데 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먼저 시간에는 제가 방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통역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통역 궁금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통역이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도들에게는 통역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러한 방언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과 고린도교에 나타난 방언은 똑같은 방언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고린도교에 나타난 방언은 그렇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의 문제냐? 바로 통역의 문제입니다. 통역의 문제.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데, 오늘은 제가 이 통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방언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언이라 이거죠. 방언은 똑같은 방언을 했는데 단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뭔가 하나가 다른 거예요. 뭔가 하나가 다른 겁니다. 이걸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즘에는요 영어나 또는 프랑스어나 어느 나라 언어 조금만 있으면, 지금은 그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세계 공통어 영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이 얼마 가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게 되면, 지금도 이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말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영어로 또는 스페인어나 또는 일어나 중국어로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이 통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앱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확대가 되면 어느 나라든지 그냥 나는 한국말을 하고 그 사람은 그 나라 말로 다 한국말을 하면 스마트폰이 번역을 다 해줘가지고 결국은 말을 다 알아듣고 하는 시대가 이제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가까워진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방언은 누가 앱이냐? 하나님이 앱이에요. 하나님이 통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역을 해주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약 300만 명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각 나라 흩어진 유대인이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몇 개국이 지금 10몇 개국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 많은 아마 언어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국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뭘로 다? 그 스마트폰 앱을 하나님이 앱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 그래 하나님이 번역을 해서 듣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로 통역입니다. 방언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앱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거쳐서 그걸 이제 통역의 은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거쳐야만이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방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통역사가 다른 겁니다. 말하자면 통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통역사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통역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다른 거지 방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예가 나옵니다. 그 예가 나와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뭘로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바로 통역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뱀이라는 것은요, 알고 있지만 뱀은 혀가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뱀의 혀는 2개. 그래서 그 간사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뱀의 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뱀의 혀가 2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는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혀는 몇 개일까요? 베드로의 혀, 베드로라는 사람의 혀는 몇 개일까요? 하나죠. 사람이니까 하나입니다. 2이 아니에요. 뱀이 아니잖아요. 뱀이면 아마 2일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혀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을 한 말만 했을까요? 한 번에 입을 그 혀를 가지고 여러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동시에? 한 말밖에 못합니다. 제가 혀를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혀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말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혀가 두 개 봐요, 아마 영어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말만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만. 말 하나 가지고, 이 혀 하나 가지고는 말을 하나밖에 못해요. 한국말을 하고 싶으면 혀 하나로 한국말을 하면 되고, 영어를 하고 싶으면 이 혀로 영어만 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뱀의 혀처럼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한국말도 하고 영어로 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뱀의 혀처럼 두 개로 갈라져서 할까요? 아니죠. 사람이니까 무슨 혀로 하는 거예요? 혀 하나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혀 하나로 다. 베드로가 지금 이 나라가 등장하는 나라가 열 몇 개국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열 몇 개국 그 이상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들이 자기 태어난 나라의 방언, 자기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듣더라, 자기 나라의 말로 듣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한 입 가지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이거 그레데 말로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말로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비아 말로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혀는 뭐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듣는 것이 뭐예요? 듣는 게, 여기서 보니까 듣는 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듣기를 뭘로 다 들어요? 자기 말로 듣더라. 자기 말로 분명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헬라 사람이 알아들어요. 아니, 히브리어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하는데, 방언으로 막 하니까 여기 유대 사람도 알아듣더라,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도 알아듣고 노마 사람도 알아듣더라,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다 이거지. 한 사람이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하니까 여러 나라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여러 나라 말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방언 한마디로 했는데, 앱이, 하나님이 그 앱을 가지고, 통역의 앱을 가지고 그냥 통역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말로 들은 거예요. 그게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는 게 통역의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통역의 은사를 들린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이 자막으로 이렇게 환상이 지나간대. 한국말로 TV에 보면 밑에 자막 지나가는 것처럼요, 방언으로 하면 그 자막으로 지나간대.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통역을 한다,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쨌든 통역의 은사,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통역의 은사는 뭐냐면 듣는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말했을 때 사람의 앱을 가지고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여러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방언으로 하나를 그냥 날라를 했는지 따따따를 했는지 어쨌든 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자기 말로 들었다 이거죠. 이게 통역의 은사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통역이 다르니까 다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듣고,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혀 하나 가지고 어떻게 10개 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지.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듣는 게 그들이 알아듣게끔 하나님이 통역을 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 전혀 다른 방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옆에 영어를 하시는 통역사가 통역을 했죠. 그건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설교라는 게 영감으로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딱 끝쳐버려요. 거치다 보면은 말하려다가 딱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부터 통역사를 거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방언으로 할 테니까 저들이 영어로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방언으로 다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다 통역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돼서 듣게 한 겁니다. 듣게, 방언으로 말할 때.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 이거지요. 그것뿐이지 이것이
이 베드로가 여러 말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거예요. 들린다. 그래서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들렸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들은 것, 듣는 것이 바로 통역입니다. 듣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그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세술에 취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의 고향이 공주라고 그랬습니다. 공주에 저희 할아버지가 공주에서 계룡면 기사님 이 마을에서 정류소를 했어요. 옛날에 정류소, 가게방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술, 막걸리도 팔고 소주도 팔고 과자도 팔고,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 위해서 상점을 차려놓고 그렇게 장사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들에서 이제 봄이나 여름에 가을 이런 때 농사를 짓다가 목이 마르면 자녀들한테 야 가서 저 가게방 가서 그 막걸리 좀 받아와라. 그 주전자 하나 쳐요. 아마 다 어르신들은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 우리 할아버지네 집 가가지고 그 막걸리 받아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올 때 그냥 오는 애들이 없어요. 다 먼저 맛을 한번 다 봅니다. 훌쩍훌쩍 마셔보죠. 저도 해봐서 잘 압니다. 주전자를 들고 훌쩍훌쩍 맛을 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원래 사람 못하게 하면 그게 더 궁금해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먹고 싶어요. 그 맛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해도 잘 먹고 옵니다. 그러다가요, 우리 집 앞집에 사는 애, 지금도 그 동생 애가 있습니다. 걔가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죠. 술을 받아와라 이렇게 시켰는데 가지고 오면서 주전자에서 술을 받아가 막걸리를 받아서 가지고 오면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1시간 정도. 그 거리가 얼마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나 했더니 그 오면서 조금 먹는 하고 그걸 다 먹고 왔어요. 아버지가 받아온 그 술을 받아오라는 그 술을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술에 취했습니다. 이 애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걔가 그랬던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술주정을 부리고 그러는데 지금도 걔를 보게 되면 동네에, 저희 고향 동네에 걔가 있습니다. 그 동생이 있는데 걔를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야, 지금 보면 사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세술에 취했다고 그러는데, 이 세술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세술이라는 것은 단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관용어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당시에 다시 말하면 격언처럼 쓰이는 관용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 관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무슨 뜻으로 쓰이고 있느냐면 새 것에 미쳤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새로운 것에 미쳤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에 뭔가 미쳤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들이 새로운 어떤 것에 지금 미쳐 있구나,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세술에 취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막 열심히 되면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쳤다. 또 교회만 조용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유대인식 관용어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뭐냐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술에 취했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예요? 새로운 것에 뭔가 미쳤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몰두한다, 올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라마나요시라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마나요시라는 것은, 라마라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나요시라는 그곳은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입니다. 사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낙향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 있느냐면 자기 고향 라마나요시에 가가지고
후진양성에 힘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떻게 돼요? 다윗이 쫓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쫓겨서 어디로 피하게 되냐면 이 사무엘이 세운 남한 나윗이라는 선지학교로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요? 사울에게 그 첩보가, 그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다윗이 어딨느냐 하니까 남한 나윗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 선지 학교로다,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겠죠. 신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전령과 사람을 보내요. 사람과 전령을 보내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다윗을 잡아오라. 그래서 전령과 그리고 군인들 이렇게 같이 보내서 가게 되는데, 남한 나윗만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전령들이 같이 갔던 군인들하고 전령들이 미치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에 미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가기만 하면 성령 받아서 막 예언을 해요. 그래서 또 다시 전령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임무 수행을 못했습니다. 가서 성령 받고 왔습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전령을 또 보내요. 그랬더니 뭐예요? 또 역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남한 나윗이라는 그곳에,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에 선지학교에 딱 발만 들여놓으면 다 성령 받아가지고 다윗 잡는 걸 잊어먹어요. 그래서 전령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3번이나 이렇게 연거푸 보냅니다. 그때마다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이 남한 나윗을 방문하게 돼, 신학교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신학교에 딱 발을 들여듣는 순간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어떻게 돼요? 가자마자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막 성령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춤을 추면서, 옷을 벗고 성령춤을 추면서 예언을 성령을 받아요. 결국 사울 본인도 성령을 받아서 결국은 다윗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남한 나윗이에요. 이 남한 나윗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한 나윗, 세술에 취한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은 뭐냐, 남한 나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한 나윗. 그래서요, 오늘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하고 악수를 딱, 세상 말로 스치기만 해도 인정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남한 나윗이 din 사람, 성령의 남한 나윗이 din 사람은요, 딱 옆에서 스치기만 하면, 악수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불을 받아요. 병의 치료받고, 아, 당신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 나윗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저도 그 정도가 못 돼요. 참 안타깝죠. 우리 남한 나윗이 돼야 됩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와서 변화딛고 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 받고 간다, 이게 남한 나윗 신앙이에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 정도 성령 충만해야 돼. 세술에 취해야 돼. 세술에 취했다는 건 뭐예요? 남한 나윗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술에 취한 제자들, 남한 나윗이 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말만 하면은 방언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한 나윗이 되는가? 왜? 성령의 세술에 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나윗이 되니까 사람들이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스치기만 해도 2년이 아니라 성령을 사람들이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병이 치료되고, 당신 속에 누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에 보면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비 영화예요. 좀비 영화. 요즘은 좀비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봤어요. TV로 다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좀비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 목덜미를 물린다든가 어디 물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변해가지고 좀비로 변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한국이 대구 지역 거기만 빼놓고 다 좀비에 감염이 돼. 다 사람이 좀비가 됐어요. 한번 물기만 하면 순식간에 좀비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남한 나윗이 바로 이거구나, 세술에 취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바로 그겁니다. 한번 좀비가 물으면 좀비가 순식간에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악수를 했는데도 우리가 나만 아이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변화가 없어. 내가 나만 아이시 안 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만 아이시 됐으면 어떻게 돼요? 좀비에 물리자마자 사람이 좀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 내가 성령의 그 세술에 찌어 있는 나만 아이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손을 잡고 뭘 해도 믿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만 아이시 돼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와서 발을 디디자마자 사울 자체도 변해가지고 성령 받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거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 지나는 사람이 나하고 스치기만 하더라도, 악수만 하더라도,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세술에 차여 있는 것이고 바로 나만의 것이 된 겁니다.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대전에 사는 어떤 동생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만납시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올 일이 있다고 해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만 만나려고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한 30년 전에 같이 막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한 분, 여자분이 한 분 계셔요. 그때는 그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전도사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사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때 총각 때, 청년회 때 신앙생활한 것은요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는지 몰라요. 불 받으라면 불 받아가지고 뜨겁다고 막 떼굴떼굴 둥글고 입신, 지금 말하는 입신이요 그거 뭐 수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한 6, 7명 같이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여자 청년들 기도하고 남자 청년이 저밖에 없으니까 막 기도하다가 6, 5명은 5명 여자 청년들 한 5, 6명 뛰는 그 청년들은 기도하다가 입신에 다 들어가요. 저만 안 들어가고 맹성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왕따 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제가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다 들어가는 저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하루 이틀만 이루어지면 괜찮습니다. 1년 내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들은 순식간에 입신에 들어가는데 저는 1년 내내 안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 전도사님 했던 분이 목사님 됐다고 했지 그분도 그렇게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간 분. 그래서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게 늘 궁금해서 30년이 지났는데 누구 그런 분 좀 있으면 내가 그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말을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다고. 3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때 청년회 때 보게 되면은 6명이 기도하다가 한 명이요, 여자 청년 한 명이 입신에 들어가요.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은 한 사람이 들어가요. 또 조금 있다 한 사람.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래서 나만 빼놓고 6명, 5명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깨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나 끌고 갔잖아. 네가 나 끌고 갔잖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나 끌고 갔잖아. 그래서 나가 저 입신에 들어갔다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끌고 가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서 자기도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도 아니고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입신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 물어봤습니다. 그게 진짜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해서 다음에 만나서 제 2차 제가 질문을 또 할 걸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든 봐봐요. 나만 아유시 din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입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만 아유시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세술에 취하게 되는 거, 성령 충만한 거, 이게 세술에 취한 거. 이렇게 되게 되면요, 한 사람이 입신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다 들어가더라 이거죠. 봐봐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신학교 남아나요에 갔습니다.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돼요? 잡으러 간 사람이 성령 받고 변화됐더라 이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남아나요입니다. 남아나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집이 대전에 있었어요. 그 집에서 자취를 방 하나에서 자취를 이제 다른 데는 세를 주고 자취를 했었는데, 이 자취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거짓대같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방이 조그마한 8자 방인데 거기서 4명 5명 있었어요. 남자애들. 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나는 막 철회하고 열심히 기도할 텐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래가고 파토하고 해서 제가 얼마나 막 그냥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친구들이 4명이 같이 자취하고 이제 또 가끔 와서 자고 하는 5명 이렇게 됐는데, 그 친구 4명이요, 그 중에 4명이 뭐라고 말해요? 4명 중에 3명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너같이 될 수 있느냐. 제가 그들한테 야 교회 가자 열심히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야 나도 너같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로 3명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3명 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한 명은 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았어요. 몇 시에 모이는데 오라고 하니까 막 열심히 왔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어디서 만나기로 해서 저 혼자 갔어요. 그랬더니 왜 혼자 갔냐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아나요시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면은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악수만 하더라도, 그냥 그 스치기만 하더라도, 같이 거하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같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너와 같이 될 수 있느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아나요 세술했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세술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남아나요시 되세요. 그래서 나하고 만나기만 해도 다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하고